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방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을 도모하고 정직한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 악한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도 악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은 이처럼 불완전하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직시하고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아마 다른 아들에게도 유언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언은 특별히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갈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따로 불러서 한 유언으로 보입니다. 이 유언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모든 것들은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처음 한 말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강해져라 라는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20살의 왕이 된 어린 솔로몬에게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은 자신과 같이 살지 않고 강한 힘을 소유한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강력한 왕이 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윗은 생각했고 그 네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견고한 요새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법률로, 계명으로, 율례로, 증거로 삼고 절대적으로 의지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너의 지혜를 발휘해서 강력한 통치력을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일생 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장수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힘들게 했던 장수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통제가 불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요압의 위상은 다윗만큼 높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누구 편에 섰습니까? 요압 편에 섰죠. 그것만 봐도 요압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요압을 죽인다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을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권은 강화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요압을 죽이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특별하게 대우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특별 대우하라고 말한 것은 왕권의 위험이 찾아올 때에 자신에게 해가 올 것을 무릅쓰고 협력한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특별 대우함으로써 왕권에 협력하면 이러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특별 대우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이를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의 편에 서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배우가 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도 사울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죽임으로써 본보기로 삼아 사울 왕과의 악연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죠. 다윗은 40년간 왕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다윗이기에 어떻게 하면 강력한 왕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전하고 솔로몬은 그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완벽할 것 같았던 이 다윗의 제안의 결과는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게 된다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강력한 왕의 통치에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이 죽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아무리 신앙적이라고 해도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시를 주셔서 언제나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낮아지도록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가시를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